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오늘 다 볼 텐데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보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아마 다음 주에 빌레몬서 볼 텐데 여러분 좀 읽고 묵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29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하는 이야기를 볼 텐데 내용이 무척 길어서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레슨을 함께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죠. 그리고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죠? 사라가 죽을 때 137세였으니까 10살 차이 137세였으니까 3년 지나서 이제 140이 됐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하고 100살 차이죠. 그러니까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를 봐서는 결혼을 할 법도 한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라도 살아있으면 같이 좀 머리도 맞대고 고민도 하고 같이 결혼 준비도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아들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관장하던 신이 많은 종, 늙은 종을 불러서 아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적절한 신부감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볼 때 여기 있는 이 처녀들은 여러 가지 인물이나 모든 것은 빠지지 않았지만 그 가치관 자체가 대단히 세속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의 아내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 종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고 신부감을 찾으러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드디어 800km나 떨어진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향 땅에 가서 데리고 와라. 큰 그림만 들었지 실제로 도대체 어디 가서 어느 동사무소 가가지고 결혼 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붙들고 혹시 그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그때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조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바로 전번 이 번역본인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순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순조롭게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인데 지금 우물 곁에 낙타들을 누이고 아마 이 늙은 종도 연세가 높으시니까 자기도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한 소녀에게 말을 걸 겁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저에게도 마실 물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저기 누워있는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먹여줄 그런 여인이면 제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가씨로 알고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카페에 갈 텐데 저에게 커피도 사주고 커피뿐만 아니라 밥까지 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매가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아내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유부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질문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평생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더더머 추론해 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이 기도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 여인의 성품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착한 아가씨, 마음씨가 넓고 남의 필요를 보고 남을 돕는데 적정선에서 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넘치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의 너비를 가진 자매, 그런 자매라면 우리 주인 집에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똑같은 마음을 이 종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물동이에 물을 뜹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종이 작전을 개시합니다.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 주여 마시소서. 그러면서 급히 자기가 떠온 물동이에 있던 물을 떠서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종이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마신 것을 보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서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배불리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히 말하고 나서 재빠르게 물동이의 물을 낙타들이 마실 수 있도록 구유에다가 붓고 또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쫓아가가지고 또 지금 낙타가 몇 마리인가 하면 10마리거든요. 10마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낙타들을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대충 잡아서 몇 리터의 물을 마시는가 하면 100리터의 물을 마셔, 100리터. 근데 물 한 동이는 아마 대략 잡아서 10리터밖에 못 채워요. 그러니까 한 마리 마시게 하려면 물동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퍼날려야 됩니까? 10번을 퍼날려야 됩니다. 근데 10마리니까 몇 번을 토탈 왔다 갔다 퍼날려야 될까요? 100번을 왔다 갔다 날라다가 구유에 붓고 먹이고 또 쫓아갔다가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부탁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이 일을 조금 더 늑장 부리지도 않고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조금 쉬었다 하자 그러지도 않고 그야말로 씩씩하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레베카가 얼굴이 예쁘다 그랬어요.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재빠르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리브가 한번 보십시오. 일단 얼마나 힘이 좋아요. 여자 김정국입니다. 여자 김정국. 여린이 얼굴이 이쁘죠? 마음씨 곱죠? 힘세죠? 삼박자를 다 갖췄어요. 그야말로 최고죠. 요즘 최고의 신부감하고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야말로 최고의 신부감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힘센 여자가 좋아요. 힘센 여자 도봉순, 힘센 여자 마이 와이프, 이게 최고예요. 힘이 세야 조금이라고 자리에 들어 누워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받쳐줘야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현숙한 여성상입니다. 장바구니 척척 나르고 집안일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고 아이들 힘있게 업고 들쳐업고 카트 파킹랏에 세우고 이걸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해낼 수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죠.
남편을 세워내고 부족한 남편을 성공시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아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여성들도 그런 여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음 씀씀이죠. 사랑이 없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여자분들도 있죠. 마음속에 따뜻함, 마음속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없는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아직 어릴 때 그런 건 철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이가 충분히 들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이 없죠. 깜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자기 팀 챙기고 남은 거 다 가져가고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하는 사람. 지금 이 리브가를 보십시오. 부탁 안 했는데 낙타까지 챙기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아브라함 집 사람 되고 나면 얼마나 주변을 복되게 만들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남에게 주고 베푸는 즐거움으로 사는 자매, 주는 즐거움이 뭔지 아는 자매,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자매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좋죠, 얼굴 이쁘죠, 마음씨 곱죠. 최고의 신부감을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을 열심히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 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나이가 아주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머릿속에 이 자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야, 이 여인 하나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집이 더 풍성해질까. 그야말로 기대가 되는 처녀, 기대감을 주는 처녀죠. 그리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순적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사랑이 많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그게 딱 맞는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감격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아니 내가 기도한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준비해간 보석들을 주면서 호구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리고 혹시 오늘 밤에 당신 집에서 좀 묵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저희 집에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도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죠. 이렇게 말도 예쁘게 따뜻하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리브가가 또 하여튼 행동이 재빨라요. 재빨리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 나중에 야곱 이야기에 계속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죠? 라반이 그 리브가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종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왜 이 라반이 이렇게 달려왔냐 하면 앞으로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짓을 벌일지를 복선처럼 보여주는 한 컷인데, 리브가 누이가 물기를 갔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나갈 때 복장이랑 들어올 때 복장이 다른 거예요. 리브가가 나갈 때는 그냥 편안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갔는데 돌아왔는데 온몸에 코에 귀에 고리라는 고리는 다 달고 보석을 장신구를 치릉치릉 다 달고 온 겁니다. 누군가 만났구나. 부자를 만났구나. 라반의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확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 사람 잡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야곱 등쳐먹는 라반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달려와서 이 종을, 또 많은 사람이니까, 또 많은 주인을 모신 종이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먼저 식사를 대접을 해야죠. 식사를 테이블을 배설했습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일단 거의 지금 일이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금강산도 19경이라고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일단 먹어야 됩니다. 그 80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몇 날 며칠이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죠. 근데 일단 먹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이 종이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장황하게 자기가 누군지, 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주인하고 자기가 이 길을 떠나기 전에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내용까지, 그래서 리브가 만나가지고 리브가하고 서로 나눈 대화까지 정말 조잘조잘이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구합니다. 밥도 안 먹고 마치 대답을 듣자마자 당장 떠날 것처럼 대답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종의 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실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일륜지 대사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한 집안의 예쁜 딸인데, 그런데 이 종에 말하자면 그냥 방금 제가 이 내용들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조밀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 이걸 늘 담아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 종의 신앙 간증이죠. 신앙 간증. 그 간증을 다 듣고 이 돈밖에 모르는, 돈이라면 눈에 불이 켜지는 이 라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라반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세상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인 라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하나님의 기획 작품이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야지. 하나님이 내 동생이 리브가를 딱 찍어가지고 너 이삭의 아내 이렇게 찍었으면, 하나님이 찍었으면 내가 뭐라고 안 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가야지. 허락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단지 이 종의 간증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종의 간증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본인의 스스로의 체험,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 간증, 이게 이 세상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조밀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과 그것을 진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허락을 받았잖아요, 종이. 그러면 아이고 마음 졸였는데 고맙습니다, 허락해줘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허락해줬으니 고맙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리브가의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담보할 수도 없는데 그야말로 자기 말만 듣고 허락해줬으니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 친정 사람들한테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놀라워요. 이 종은 곧바로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연세 높은 종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감동이에요. 늙은 종이 절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죠. 노인의 겸손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겸손한 노인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보다 더 눈부신 더 큰 노인의 아름다움은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갈렙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 늙은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식구들한테 가지고 온 은금배물을 주면서 감사를 표현을 해요. 이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감사,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감사.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이제 늦었으니까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일이 다 끝났잖아요. 일이 아름답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며칠만이라도 이제 좀 구경 좀 다녀야 되잖아요.
만난 것도 먹고 눈호강도 좀 하고 바람도 쐬고 쉬기도 하고 경치도 구경하고 그러고 돌아가도 되잖아요. 일이 잘 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종이 하는 거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저 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저 갈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 만큼 산 양반이 얼마나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아니 자기 일 다 했다고 간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리브가를 거의 뺏기는 심정인데 아니 최소한 말미를 줘가지고 석별의 정도 좀 나누게 하고 이제 딸을 멀리 시집 보낼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쉽고 더 붙들어 놓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빨리 가고 싶더라도 조미수제 가지고 가고 싶더라도 이 리브가 집안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참 사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의 생각이 뭘까요? 이 종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 주인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자기 주인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생각으로 가슴속 머릿속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생각이 오로지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까? 주인이 얼마나 궁금해할까? 우리 주인 할아버지 140살 먹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직 주인 생각뿐이에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종 같지 않은 종입니다. 어서 빨리 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생각뿐이고 이 생각이 제일 커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때 가더라도 아니 우리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 하고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어젯밤도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고 아침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걸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 당사자한테 물어봅시다. 그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따라갈래? 아니면 며칠 만이라도 더 좀 있다가 준비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갈래? 이렇게 리브가한테 물었더니 얘가 딱 한마디를 해요. 가겠습니다.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딸 키워봐야 소용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 엄마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좋냐? 뭐 시집 못 가서 환장했냐? 아니 신랑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뭐 믿고 누구 믿고 시집을 가냐? 어이구 속 터져라. 내가 네 같은 거를 이러면서 그냥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뭉쾅 닫고 그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가정 사람들에게 리브가한테. 그래서 못 간다, 안 보낸다, 억울하다, 이 나쁜 놈 뭐 이렇게 욕하지 않고 세상에 축복해서 보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세상에 딸을, 동생을, 식구를 몸에 피부치를 뚝 떼어서 보내면서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으로 아무리 아쉬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축복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죠. 낙타 타고 떠나는데 한편 저 멀리 한 남자가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죠. 근데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일행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고향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종의 일행인 것 같아요. 종이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아브라함한테 먼저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고 이삭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를 드디어 아내로 맞이하고 어머니가 거하던 사라의 장막에
아내 리브가를 쉬게 하고 그와의 사랑을 통해서 엄마 잃은 사벨의 아픔을 힘있게 위로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었죠. 할 이야기가 많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종입니다. 종. 여러분, 이 종을 주목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은 됐고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제 상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브라함이 신임했던 사람, 자기 후계로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을 만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 자리는 내 자리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자기가 이삭 신부감 구해오는 이 힘겨운 일을 맡게 됐어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이 많은 말들, 기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서 조금도 기분 나빠하는 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마음, 부정적인 언사가 1도 없어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주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자기 일로 삼아서 일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주인으로, 그리고 이삭을 그 주인의 되를 이을 상속자로 깍듯이 깨끗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라반을 만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당당하게 깨끗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이 다 성사가 되고 대접을 하려고 했을 때도 오로지 이 사람의 생각은 주인뿐이에요. 어서 빨리 주인에게 가야 되는데 주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해요. 그 생각에 세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도 먹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공치사를 드리려고 하거나 대접받을 생각을 일절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마음은 주인뿐이에요. 어서 빨리 주인에게 가서 주인의 마음이 쉬도록, 주인의 마음이 안심하도록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주인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걸로 이 사람의 가슴 속은 꽉 차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법도 한데 자기가 없어요. 얼마나 주인 끔찍히 생각하는 종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 사명이 끝났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축치고 앉아가지고 관광 다니고 밥 얻어먹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 빨리 돌아가린다. 돌아가서 나 주인 만나고 싶다. 나는 주인과 함께 있는 게 그게 내 포지션이고 그게 내 행복이다. 나 주인 빨리 만나서 빨리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방방 뛰도록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봐야 나 일 끝나는 거다.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이게 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종에게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 아시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놓고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보냄받은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십니까? 이 정체성이 여러분 분명하세요? 잘 먹고 살다가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죠.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혈관을 흐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 종다워야죠. 종이 대접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 행사하면 안 되죠.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종이 시키는 일은 해내야 합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명한 일, 즉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해야 할 그 일, 듀티, 사명이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눈가리만 하면 안 돼요. 사람 볼 때 하고 안 볼 때 적당히 놀고 그러면 안 되죠. 위에 계신 여러분을 보내신 주인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그때까지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완수되고 나면 축치고 앉아서 먹고 놀고 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일을 밭에서 하고 돌아오면 그 종한테 야,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8절. 도리어 그더러 종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상식이죠. 9절.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종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종이 있느냐? 없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인이. 여러분,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네요. 주님, 단지 저는 해야 할 일을 맡기셔서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띠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이 고백을 빠뜨리고 있어요. 사명을 완수하고 종인데 자꾸 죽치고 앉으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바라요. 안 높여주면 자기가 스스로 공중부양 뭉뜹니다. 종이 아니죠, 종이. 종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종 맞습니까? 우리 너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신교의 타락의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너무 대접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아니,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명을 완수한 것뿐인데,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감사를 받고, 왜 대접을 받고, 왜 그렇게 지나치게 말이 높이 올라갑니까? 그 잘못된 거잖아요.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뭔가 대단한 일을,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엄청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셔서, 아니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주님이 맡기셔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웬 불평, 웬 자랑질, 웬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 맞습니까? 왜 주인의 명령을 내가 평가합니까? 왜 주인을 내가 평가해요? 애들이 좀 크면 부모를 평가해요. 평가받을 일도 있겠죠. 그러나 종은 주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종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대접받을 생각을, 높임받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박수받을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제발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때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좀 쉬라고, 그리고 원래 주인은 종에게 고맙다고 인사 안 하는 법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너 무익한 종 아니고 너 잘했어, 너 잘해, 마음에 들어, 너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안 그럴 수도 되는데 주님은 알아주시고
주님은 박수 쳐주시고, 주님은 너 너무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그리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종으로 써주시도 감사한데 세상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평생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 마음, 말, 엎드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 종의 태도 가슴에 새기고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처럼 살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자기와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기와 싸움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영광, 종의 참된 영광, 주님을 섬기는 기쁨, 주님께 듣는 칭찬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쓸모없는 인생들을, 무익한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평생 주님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겸손하게 주인을 마음에 듬뿍 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